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우리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책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기타 평소에 수행하시던 그런 수행담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은 자세한 답변 또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문답집 와서 보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사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에 함께하고 있는데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에게 추석 인사 또 덕담 간략히 좀 해주시면서 시작하죠. 네. 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네. 저희가 전반부에는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들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 내용들 살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문자 사연 좀 살펴드리고 그다음에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 사연은 963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아직 스스로 불자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수행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불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수행에서 윗바사나 수행과 사마타 수행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조금 전에 덕담을 하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었는데 네. 이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송편을 알맞게 드십시오. 네. 수행자들은 많이 먹으라고 안 해요. 네. 알맞게 드십시오. 네. 그리고 알아차리면서 드십시오. 이게 계율로 먹는 것이거든요. 네네. 탐욕으로 먹고 성냄으로 먹으면은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서 알맞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셨거든요. 하나는 사마타 수행이고 또 하나는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구분한 것은 최근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빨리어 경전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수행에 대한 상세한 기록인 청정도론이라는 추석서가 역시 소개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런 수행에 대한 분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빨리어 경전과 추석서가 이제 다 번역이 됐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에는 1988년도에 미얀마 마시의 명상원에서 한국에 오셔서 위파사나를 처음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와 분류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또 우리 것이 아니라고 거부한다면은 바른 것을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눈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념적인 생각으로는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진리라면 천년 세월을 뛰어넘어서라도 얻을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되겠어요. 네. 반드시 우리 것이어야 하고 꼭 내가 알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면은 진리를 못 찾습니다. 진리에는 네건 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마타 수행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선정의 고요함을 얻는 수행입니다. 이때의 집중은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을 해요. 사마타 수행은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을 하는 수행인데 주석서에 밝혀진 수행 방법은 모두 4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서 또 스승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수행자가 처음에 수행을 하면 나타나는 5가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거든요. 이 5가지 장애가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혼침과 게으름, 들뜸, 회의적 의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이런 번뇌를 억누르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마타 수행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과 하나가 되는 밀착 수행을 해요. 번뇌를 억누르려니까. 예. 우선 강력하게 붙어야 되니까 번뇌를 억누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깊은 집중에 의해서 선정의 고요함을 얻습니다. 네. 하지만 통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서 최고의 선정에 올라가도 윤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한 뒤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시면은 단계적 과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사마타 수행, 대상과 하나 돼서 근본 집중을 하는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집중 또 어떤 수행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네.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고타마 시달타가 보살로 수행을 할 때 고행을 한 끝에 연기를 발견하시고 그 연기 속에서 발견된 느낌을 통해서 대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네.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찰나 집중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찰나 집중으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해서 보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수행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붓다가 되셨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선정의 고요함을 얻는 수행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이 무상고무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무상고무화를 발견해서 집착이 끊어져 가지고 열반에 들어서 윤회를 하지 않는 깨달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통찰 지혜 수행이라고 그러고 사마타 수행을 선정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지혜 수행인데요. 이걸 팔정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마지막에 도성제가 팔정도거든요. 예. 이걸 중도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위파사나라고도 해요. 팔정도에 도성제가 없으면은 열반인 멸성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과 함께 위파사나 수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어야 비로소 수행이 완성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이 어느 특정 종단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누구나 가야 되는 깨달음의 길목에 있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아셔야 되겠어요. 그간의 그 빨리어 경전을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빨리어 경전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이러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천태종의 천태지관법이 바로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예요. 지관이라고 그럴 때 지는 멈춘다는 뜻으로 사마타 수행을 말하고요. 예. 그리고 관은 마음으로 본다는 뜻으로 지혜 수행인 위파사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천태지관법이 일찍이 들어와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용어가 달라서 위파사나라는 말이 좀 생경하게 들리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깨달음으로 가고자 한다면 가려면은 사마타 수행과 함께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그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병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위파사나 수행만 해도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도 좀 짚어주시죠. 네, 중요한 지적이세요. 주석서에서 말하기를 열반에 이른 길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첫째, 사마타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둘째,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사마타 수행으로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셋째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병행하면서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순간순간 병행하는 스승들이 계시고 또 어떤 스승은 일정 기간 사마타를 하고 또 그 뒤에 위파사나를 하는 스승이 계세요. 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틱나탄 스님 같은 경우에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스승이고요. 또 모곡사야도나 파옥사야도 같은 분들은 일정 기간 사마타를 한 뒤에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그런 수행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승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만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걸 순수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열반에 이른 수행의 길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반드시 네 가지 길에 위파사나는 다 포함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마타 수행은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네 번째는 사마타 없이 위파사나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거의 위파사나로 다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부처님은 사마타를 하셨죠. 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아누루타 존자 같은 분들은 사마타 수행으로 신통한 힘을 키워서 그런 경우에 또 사마타 수행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서 사마타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로 넘어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근기가 좋으면은 바로 순수 위파사나로 열반에 이르시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네 가지 길을 모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네. 스승에 따라서 수행 방법이 결정돼요. 저도 미얀마에서 순수 위파사나를 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순수 위파사나를 했을 뿐이지 제가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를 어떻게 알아서 구별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행 방법도 아마 그 업의 과보로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희 스승한테 저는 순수 위파사나를 했으니까 왜 우리는 사마타를 안 하고 순수 위파사나부터 합니까? 했더니 우리 스승 말씀도 우리 스승이 순수 위파사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부언하자면은 사마타 수행은 시간이 걸린다. 집중을 위한.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은 2개월 만에 열반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은 순수해서 빨리 열반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세생생 열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장구한 세월 동안 노력을 해도 열반에 들어가질 못하는데 2개월 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이게 순수 위파사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 다시 한번 잘 정리 요약을 해주셨고요. 이제 산음조 수행 중에서 계속해서 느낌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맨 느낌이 육체적인 느낌과 정신적인 느낌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 연기에 어떤 회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주시고 바로 이것이 윤회가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윤회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그런 연기의 회전 때문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일반 범부들이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서 윤회를 하고 또 성자들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윤회가 끝나는 그런 해탈의 자유를 얻는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바로 느낌의 중요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사는 범부는 맨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육체적인 느낌으로 진행되면 근심 걱정을 하고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합니다. 느낌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때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것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분노하고 강력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이때 단지 저항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저항하는 잠재적 성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잠재적 성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적 성향이 축적된 성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안에 이 힘을 더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마음이 커질 때는 극단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아주 파괴적인 투사가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성향이 생긴다는 것은 괴로움을 더욱 키우는 결과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 괴로운 느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도 부족해서 괴로움에 저항하는 잠재적 성향까지 만들면 결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나쁜 윤회를 하고 더욱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신음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맨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생기는 느낌의 폐해입니다. 이처럼 느낌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계속 진화합니다. 괴로운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저항하면은 잠재적 성향이 생기면은 다음에는 극단적으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극단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의 극단은 반드시 또 다른 극단을 부릅니다. 괴로움으로 인해서 저항하는 잠재적 성향의 극단에 빠지면은 반사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또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래서 맨 느낌에서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으로 다시 또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키워요. 그렇게 되면은 즐거움을 집착하는 잠재적 성향이 또 생깁니다. 네. 괴로움을 저항하는 잠재적 성향이 생기고 또 반대급부로 즐거움을 집착하는 잠재적 성향이 생기면은 양쪽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괴로움만큼의 즐거움을 선택하면은 이때는 이미 중독자가 된 거예요. 예. 모든 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더 큰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괴로움을 키우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즐거움을 찾다가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네. 술이나 도박이나 다른 감각적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돼요. 이것은 단지 자신의 파멸뿐이 아니고 가족의 괴로움과 함께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이 모두 사소한 맨 느낌으로부터 시작된 느낌의 진행되는 속에서 생기는 느낌의 그런 실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반드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실로 숨 막히는 일이에요.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시각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도 아닌 제3의 피난처를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중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을 회색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피난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계추처럼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든가 아니면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은 바른 견해는 아닙니다. 네. 네네. 자, 저희가 이 4년조 수행 가운데서 느낌 보는 수행 계속 살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아쉽지만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 전해주신 배원 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